네, 반갑습니다. 저희 예배 준비 찬양 마쳤습니다. 찬양지 217장 주는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217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171장 진행하겠습니다. 171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후에 주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참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보이로서를 하시고 어디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상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 자녀라고 외치지만 내 감정, 내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이나 주장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며 행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행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모든 질병을 주님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의 모든 계획들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계획대로 실천되어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이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두루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에 못되어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마음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신약 49쪽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 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집들에서 산헤드린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라 가다가 그 대제사장 집들 바깥쪽에 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처음에 부인은 우리는 이 여종이라고 하는 여종이라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요, 이 여종의 단어가 어린 여종이에요. 어린 미성년자, 어린 아이, 여종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아마 그랬겠죠. 아저씨도라고 그랬겠죠. 그죠? 나이가 어리니까. 아저씨도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때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 모습이요. 이 베드로가 순간 오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꼬마 아이가 와가지고 여종인데 꼬마 아이 여종이 얼마나 하찮은 아이예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얘기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한테 아니야, 아저씨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이렇게 아이한테만 얘기해도 되는데 베드로가 당황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거기 있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아니야 난 몰라요, 난 예수님 몰라요 막 이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더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이게 지금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찮은 그 어린아이, 꼬마아이의 여종의, 그것도 종이자 여종의 그 아이의 말에 베드로가 굉장히 불안하고 떱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다른 여종, 이 여종이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베드로가 어떠냐?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부인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처음에는 그냥 부인만 했어요. 아니요.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내가 절대 맹세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주하면서. 저주하다는 거 예수님을 욕하면서 그 XX는 날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배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난 죄 진 게 많아서 교회 못 다닌다고. 아니에요. 죄를 많이 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얻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내 마음 이 세상을 두고 이 세상 것으로 기쁘고 즐거워했다고 했던 삶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듣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의 방향성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오늘 심히 통곡하는 이 회개가 어떠한 일이 보이냐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봤을 때는 베드로의 신앙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자리가 되면서 비로소 베드로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 되냐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던 이 사건이 믿음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손익분기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물건을 만들어 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손해를 입습니다. 어느 정도 팔 때까지. 그러다가 그 물건이 몇 개 어느 정도 넘어서면서부터 이 비용과 매출의 이익이 같아지면서 이제는 본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국수집을 한다. 그럼 국수집을 하면은 국수 들어갈 때 처음에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본전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드는데 50그릇 팔면은 딱 본전이에요. 그때까지는 모든 비용이 딱 제로예요. 이 제로가 되는 점이 손익분기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제로가 되는 점부터 이제 50그릇 이상 팔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되는 거죠. 남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것과 같이 오늘 이 베드로가 통곡하는 이 시점이 신앙의 손익분기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손익분기점이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에서 판매를 하는데 10만 원짜리 물건을 판매한다고 치면 이 10만 원짜리 파는 물건의 단가가 8만 원입니다. 그러면 하나 팔면 얼마가 남아요? 2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한 달 운영하는 고정비용이 있어요. 그 고정비용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몇 개를 팔아야 이익이 이제 발생할까요? 몇 개를 팔아야 본전일까요? 그게 바로 고정비용 1,000만 원 나누기 그 물건을 팔고 남는 이익금 2만 원을 나눠버리면 1,000 나누기 2하면 5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500개를 팔아야 그 한 달에 그게 돌아가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0개 이상을 팔 때 뭐가 생겨요?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도 이러한 신앙의 손익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완전 손해다, 손해 막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참 이득이 된다, 나에게 진짜 축복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손익분기점, 어느 순간을 넘어서야 그 신앙에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넘지 못하면 신앙이 계속 손해로 끝이 오고 마는 거예요. 그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오늘 베드로의 통곡의 사건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야 신앙에 이제 이득이 생기느냐?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던 그 신앙의 사건의 경험이
오늘 나에게도 있어야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신앙에 뭐가 생겨요?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통곡하는 이 신앙의 경험이 나에게 없다면 계속해서 그 신앙은 뭐예요? 손해에 머무르는 신앙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베드로의 신앙은요 늘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느냐?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면, 어떻게 만나고 따랐냐면 투자의 개념으로 만납니다. 투자의 개념을 따랐습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시간을 다 바쳐가면서 3년 동안 생업 다 뒤쳐놓고 재산도 다 뒤로놓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대박을 위해서, 내 인생의 대박을 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올인한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올인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면 내 인생은 대박이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고 내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실한 투자처로 여기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 그 자체로 본 게 아니라 투자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인생의 대박을 줄 줄 알고 내 인생의 성공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확신에 차서 따랐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힘없이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 베드로가 3년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올인해서 했던 자기 인생을 계산해 보니까 뭐예요? 제로예요, 제로. 자기 인생의 잔고가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손해 막심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베드로는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주식에 맛을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식의 고급 정보를 얻었어요. 그 무슨 정보를 얻었냐면은 어느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제약회사 이름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 이분이 비밀이라고. 근데 이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신약만 개발하면 완전 대박이에요. 그 고급 정보를 듣고 이 목사님이 확신에 찼어. 그래가지고 사모님을 꼬셨어. 사모님이 직장생활 하는데 사모님을 꼬셔가지고 대출을 왕창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냐? 3억 원을 받았어요. 대출 3억을 받았다는 자기 받을 수 있는 대출, 사모님이 받을 수 있는 대출 다 이빠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억을 그 제약회사에 올인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주식이, 그 회사 주식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어. 오르고 있을 테니까 빨리 이거를 타야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 생각에 3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그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을 산 다음부터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지 조각이 됐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목사님은요, 노가다 다녀요. 베드로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3년 자기 인생 다 올인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면, 예수님의 말씀이면 내가 원하는 것 충분히 없고 내 인생의 청사진을 이루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사람들 앞에서요, 난 예수 모른다, 부인합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기에 따른 겁니다. 메시아라는 뜻이 뭡니까? 구세주 아닙니까? 구원자.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을 구원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실 분.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한 투자처로 여기고 자기 인생을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회에 와서 예수님 재판받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모두 투자했는데 허망하게 예수님은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메시아,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그 칭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능력,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했던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 이것도 없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지혜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메시아도 아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해버립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베드로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한 이 베드로의 대답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보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무기력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렇게 베드로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한 신앙인 것 같은 그 지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기억을 하게 되면서 그가 통곡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신앙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베드로의 신앙이 이제는 손해의 신앙이 아니라 이익을 받는 이익의 신앙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익으로 전환되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오는 순간에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마음의 방향성을 이제는 내 명예, 내 권세, 내 소원, 나의 청사진 거기에 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됐느냐? 자기 인생을 위해서 능력으로 채색된 예수님, 권세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를 머리에 쓰신 예수님을 만났지, 예수님 그 존재 그 자체, 그 예수님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방향성을 예수님에게 돌리면서 이제 뭐요? 예수님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매스컴을 보면 가끔 돈 없고 직업이 없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릴까요? 왜 부모를 버릴까요? 자기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 부모님이 투자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투자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잘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재산은 죽기 전까지 물려주면 안 된다. 재산을 나눠주는 순간에 안 찾아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자식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효가 아니에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부모님의 돈을, 부모님의 재산을 나에게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인 거예요.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부모님의 능력, 재력, 건강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부모님 존재, 그냥 살아계신 부모님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면서 섬기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효입니다. 이산가족 가족. 북에 있는 이산가족. 그걸 왜 그렇게 찾으려고 합니까? 북에 있는 부모님, 가족을 만나면, 찾으면 산술적으로는요, 짐입니다. 다 도와줘야 돼요. 북에 있는 부모님도, 북에 있는 사람도 다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줘야지 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가 통곡을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뭐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껍데기가 다 벗겨진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제 와서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예수님만으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인 경험이 있어야 이게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 이후부터 이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신앙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내가 기쁘고 만족하는 그 믿음의 상황이 될 때, 상태가 될 때, 그럴 때 이 경험 이후로 그 경험이 지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삶에 뭐요? 하늘 천국의 이익이 오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리더십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그 신앙은요 항상 손해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는데 너무 일찍 믿었다. 예수 믿는 것이요 후회가 되고요.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만으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면 이제부터 나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선입분기점을 넘어서서 내 신앙에 이익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 그때부터 내 신앙에 어떻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요, 투자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덕 좀 봐야겠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손해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이게 뭔가 그냥 손해보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옥에 들어갈 내 인생을 구원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으로, 그것만으로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의 방향성이 전환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신앙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그동안 적자였던 내 인생이요, 이제는 흑자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요 펄펄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던 내 마음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에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의 천국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하늘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신앙에는 뭐가 발생해요? 이익이 발생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손해보면 되겠습니까? 적자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손해보는 인생 되지 마시고 축복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 신앙에 이익이 발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내 모든 마음의 방향성을 예수님 앞에 돌릴 때 하늘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두던 그 마음을 다 죽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예수님 존재,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늘의 복을 받는 복된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흑자 인생, 축복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밤낮 적자 인생, 손해보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이익이 발생하게 하시고 흑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 주셔서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복으로 이익이 창출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눈물과 땀방울 얻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응답되게 하시고 국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경은 넓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정부 시행 보셨죠? 봐서 조금 달라진 거는 교회에서 좀 달라진 거는 이제 그 전까지는 비대면이 원칙이고 대신에 예배당이 20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대면은 허용하되 좌석수의 10%.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마이너스죠. 더 마이너스요. 큰 교회는 다르죠. 대형 교회는 예배당이 1000석, 2000석 되는 교회는 혜택을 많이 보지만 또 이게 조금 잘 섬세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20명을 최소한 하고 좌석수의 10%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협상하시는 분들이 다들 교가 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라 그냥 10%, 20% 이렇게 그냥 해버려가지고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1부, 2부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산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이 정도는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대면 예배는 주일 예배까지 주일 예배만입니다. 주일 예배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제 풀릴 때가 올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반 모집하고 제자반 시간을 잠정적으로 정했는데 수요일날 오전 10시 반,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오전 저녁 8시 반 두 타임으로 나눕니다. 오전 반, 저녁 반.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반 하실 분들은 시간을 마음속에 정해 놓으시고 아마 3월은 돼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재비가 비싸요. 그죠? 교재비가 85,000원.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내려면 비싸니까 일주일에 5,000원씩 세이브를 하시면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하셔서 교재가 없어도 괜찮긴 해요. 없어도 괜찮긴 한데 또 여러분들도 하실 때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책이 크고 올 칼라라 그 정도 가치는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그리고 강당 꽃꽂이 건강 꽃꽂이 뒤에 게시판에 쓰는 주 기념되는 주 생일이나 세례 받은 날이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날이나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기념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은 주보대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쓰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으시면 그러면 재무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금주 강당 꽃꽂이는 한종선 권사님, 김은숙 집사님 가정에서 김은숙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 3분 계신데 우리 제가 불러드릴까요? 우리 김은숙 집사님, 문혜영 집사님, 이인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우리 생일자들에게 향하면서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광범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로 우리 모두 하나님여, 이 땅에 기초를 다시 쌓으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하소서. 은혜를 빛나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다채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나를 세갈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마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신앙의 손익분기점을 넘는 믿음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껍데기들 벗어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삽니다.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